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각각 자기의 이제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걸 이제 바라보는 법칙이라 그럴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이 5장서부터 전개되는 12 제자가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 허다한 무리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일단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선별을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선별하는 게 뭐냐? 바로 높은 산도 아니고 낮은 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런데 그 낮은 산 올라갈 때 이 허다한 무리는 따라가지 않고 밑에 있는 거예요, 밑에. 그래서 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러시고, 허다한 무리가 쫓을 때 우리 주님은 그 허다한 무리 중에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서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의 양식을 여러분이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장에 가면 4장에서는 허다한 무리가 쫓았다 그러죠.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다시 예수님을 쫓아간다.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네 시대로 나눠집니다. 네 시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이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 시대가 있다. 심판 시대. 이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록이다, 계시록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네 시대가 있는데 이 시대를 잘 구분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뭔지,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약, 신약, 은혜 시대까지만 알고 심판 시대를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오냐 하면 그 손자는 어떻게 합니까? 할아버지한테. 네.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죠? 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다 그러잖아요. 뽑아. 네. 할아버지는 손자를 사랑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지만 손자는 예의가 없어지고 버릇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수염을 뽑으면서도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는 자체가 더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이 심판을 모르면 은혜 시대가 은혜 시대인지를 모르고, 신약 시대가 신약 시대인지 모르고, 구약 시대가 구약 시대인지를 모르고,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른다 이게 몰라.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으로만 생각을 한다. 사랑의 은혜. 자, 성경에 보면 초림 예수님이 있고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신약 시대 마태복음에서부터 등장을 하고, 재림 예수님은 계시록 시대 가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라고 부르는데 초림 예수님의 사역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사역이 다르다 이게 달라. 초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공평과 공의로 온다. 공평과 공의. 공평과 공의라는 얘기는 뭐냐? 내가 잘하면 나에게 상을 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벌하시겠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이 심판 시대 계시록 말씀 외에는 없다 이거예요. 복음서에 중간중간 조금씩 있긴 하지만 사랑과 은혜의 예수님은 여기서 다 설명하고 계시지만 공평과 공의는 계시록 시대에만 있다. 그래서 계시록을 또는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허다한 무리는 뭐냐?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내가 뭐 원하는 것과 조금 다르면 예수님을 좀 멀리하고 그러는 관계가 바로 이 허다한 무리가 되어진다. 허다한 무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허다한 무리는 내 목적에 의해서, 내 유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자, 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다시 이제 쏟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진짜 생명의 말씀, 영의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시고, 그 다음에 대중설교는 내려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메시지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메시지의 차이는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핵심이고 완전히 풀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풀어서. 선과 악을, 진실과 거짓을 딱 나눠서 참 진리만을 설명해 주시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아셔야 확실하게 신앙의 길, 신앙의 가이드가 딱 세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5장, 6장, 7장을 뺀 나머지 말씀은 두리뭉실하고 메시지를 하나씩 놓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셔야 될 말씀은 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장 중심적으로 보셔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루는 뼈가 된다. 뼈. 그 뼈를 지나쳐서 영을 바로 세운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